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3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2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반환점을 막 돌아서 이제 중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셨으니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한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못 듣게 하고 못 말하게 하는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했겠어요.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팍팍 쓰러집니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아주 파리하여 져갔다. 아주 바짝 말라 버린 겁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가지고 디몬 포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가지고 물이 있으면 물 가운데 빠지게 해서 익사지경에 있게 하고 또 불이 있으면 불 가운데 이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속수무책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정말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자꾸 꼬꾸라져서 간질 증세처럼 보여요. 막 거품을 흘리지 않습니까? 간질병이 발작을 하고, 그리고 물로 지나가면 물에 빠지게, 불이 있으면 불을 지나가게 만드는, 어떻게 좀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실 수가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과연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쳐주실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워낙 자기 사정이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좀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뭔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구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모순 아닙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하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해놓고 또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말했으니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순간 아이가 픽 쓰러져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이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죠.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낫게 된 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가? 이 아이 아버지의 이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즉시 그 아이를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의 말 속에 믿음의 신비가 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지금 두 번 나오는데 내가 믿나이다 첫 번째 믿음은 결정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으니 결정으로서의 믿음과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언젠가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모멘트가 오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믿질 않으면 자기 의지죠, 자기 선택인데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그는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기로 한 다음에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절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믿나이다,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믿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자기에게는 들어와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그 두 차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읽을 때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믿음은 결정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뜻은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믿어지게 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청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를 믿나이다,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선물로서의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는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이 옛날 같으면 못 믿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연이 아니냐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섭리구나, 하나님의 기도응답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과제는 선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니 제게 좀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도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그 사도들도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에도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빈약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 뿌리가 얕습니다. 제게 깊은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언제 믿음을 주시나? 언제 믿음을 주시죠? 이런 5절 다음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 중에 누가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여기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내가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한테 좀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옛날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이니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그 비유 결론을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사도들의 간청을 들으신 다음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와 이 비유와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는 자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 없음을, 자신이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귀중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한때 몇십 년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탁구로 전향을 했어요. 탁구로 전향을 했다가 또 몇 년 치다가 이제는 농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산책하고 체조하는 것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걷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또 텃밭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것. 근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테니스를 열심히 쳤는데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열심히 테니스를 쳤는데 집사님이 이제 운동하고 나서 잠시 쉴 때 저한테 무슨 가방을 하나 테니스 기구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방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무심결에 한 10불쯤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자기가 주려고 하는 이 선물을 10불밖에 가치를 쳐주지 않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싶었는지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주려고 가져왔다가 너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안 주고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한 100불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큼 주시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 잘못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죠. 또 그 선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줍니다. 뭐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줄 마음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겸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선물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져요. 나는 그 선물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죠.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누가 믿음의 선물을 받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굳이 내 존재를 밝힌다면 나는 죄인이고 피조물일 뿐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이면서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 믿음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들처럼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또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 갖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이르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저희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믿음, 깊은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